아브라함이 한마디도 안 했는 기도를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묵상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묵도가 끝나기 전에 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런 적극적인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두 번째 과실을 보라 하십니다.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이런저런 실수를 할 수밖에 없을 상황이 만들어질 때가 있죠. 그게 의도하든지 자기가 스스로 하려고 했든지 자기가 계획하고 남에게 피해를 입힌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도 잘못된 거고 양심적으로 잘못된 거고 종교적으로도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열심히 이제 기독교인들은 성경 중심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 이런 경우입니다. 다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게 바르게 살려고 했는지 스스로 잘 이렇게 가늠하기 힘듭니다. 근데 우리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삶이 아마도 깨끗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정말로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아브라함이 최소한 지금 길리온자 살인이잖아요. 거기다가 부인들, 결혼한 사람들이니까 1000명 정도가 부족을 이루고 있는데 이거 지금 다 죽을 뻔했거든요. 이럴 때에 위기잖아요. 위기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지금 방금 여기 5절의 말씀 그런 거거든요.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꿈에 6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내가 안다 하고 그랄 왕에게 꿈에 나타나서 얘기하는 장면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비쇼데이 이렇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다. 딱 정말로 필요한 곳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그런 이야기죠. 나타나서 도와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도와주는 줄 몰랐죠. 우리가 이제 12장부터 25장까지가 아브라함 인생의 전부 다 삶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중간중간에 보면은요, 재치기 합니까? 이런저런 기쁜 일이든 나쁜 일이든 큰 일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데 14장에 롯의 조카가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갔다. 거기서 연합군에 의해서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연합군에 의해서 잡혀갔습니다. 잡혀갔던 것을 아브라함이 그 길리온자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빼들어갔던 것부터 시작해서 재물까지 싹 다 가지고 와서 첫 번째 11조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16장에 와서 이스마엘이 출생하는 게 자기 인생에서 한 흔적입니다. 이제 첩을 두게 되고 그렇게 이스마엘을 가지게 됐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런 것들이 우리 구조로 보면 삽입구거든요. 지난 시간하고 오늘 사이에 못 봤던 거 19장에 있는 이야기인데 천사를 영접하는 롯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앞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천사를 손님을 대접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게 천사였고 또 한 분은 하나님이었다 그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간다 하니까 거기에 조카가 있는데 왜 가느냐? 그게 의인이 하나도 없어서 멸하러 간다. 그게 아브라함이 그냥 근심이 잔뜩 됐죠. 그래서 50인 정도 의인이 너희를 내가 찾아내면은 멸하지 않으려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겠다는 거야. 45인, 50인에 5인이 모자라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좋다. 40인 좋다. 30인 좋다. 10인까지 내려옵니다. 한 명도 없다, 의인이.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옳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하박국의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 거룩한 도성에 의인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 눈에 봤을 때 의인이어야 됩니다. 사람끼리 아내가 너희 의인이다, 네 착하다, 네 믿음 좋다. 이거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끼리 한데가 집사님 믿음 좋다 하는데 그래 갖고는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빈 마음이 되어지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가고 있고 준비가 되어가고 있고 그래서 그 그릇이 준비되면은요 언제든지 하나님 또 서십니다. 서시고 기업인들은 기업을 성장시켜줘서 그 기업을 통해서 또 서시려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향으로 서실 겁니다. 결국 이제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가 하나님께 통한 거죠. 말로 다 어느 상으로 다 이야기 안 했는데도 그 뜻을 헤아리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했다. 19장 29절에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어보내셨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요. 우리 이 이야기 잘 아는 이야기죠. 그리고 난 뒤에 성경에서는 꼭 대명사처럼 씁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했던 이 사건을요. 하나님이 묘한과 불을 띄어서 없애는 게 문제가 아니고 땅으로 집어넣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죄를 짓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 이제 앞에 롯이 참 자녀 교육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결혼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의 조카였는데 그 삼촌의 그 조카죠. 그러니까 손님 대접하는 이런 버릇이 그냥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지난 시간에 19장에 날이 저물매 19장 1절입니다.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 앞에 앉았다가 그를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외하겠다. 난잠을 자겠다. 롯이 간청하며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몰려 이 집을 에워쌌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외부에서 두 사람이 두 사람으로 보이겠죠. 롯의 눈에 천사로 보였고 영접했잖아요. 그런데 집으로 들어오고 하루를 기숙하도록 만들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온 겁니다. 그래서 5절에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리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겠다. 이게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강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 형태 몸이었을 건데 천사가 여자 천사는 없잖아요. 형상으로 보면 남자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를 여기 지금 모든 마을 사람들이 나와갖고 상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거 지금 잘못된 성윤리를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땅을 어떻게 멸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지역은 그러나 좀 깨끗한 것 같죠. 여기도 속에 들어가 보면은요, 많이 더러울 겁니다. 지금은 내가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호텔에 가면 전부 다 나쁜 짓 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 속에 있는 호텔. 정말로 여행객이 와서 잠자고 가는 거는 소수일 겁니다. 많지 않을 겁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이 불륜을 한다든가, 법적으로도 그 불륜도 아니잖아요, 이제는. 불륜하는 것도. 그러면 죄악된 세상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 이런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있었던 이 현상들이 나중에 계시록 16장에 가서요, 마지막 종말의 심판 때에 하나님이 대접장을 7 대접전 천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땅에 모든 대접을 다 갖다 부어요. 불 때 땅에 남은 사람들,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하는, 심판하는 불로, 유황으로 그게 모델이 됩니다. 여기 모형이 됩니다. 그리고 동성애자 방금 했던 거, 이 심판 당연히 하고요. 그런데 이런 동성애자들이 오늘날도 지금 막 팽배해져갖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 이런데 목소리 낼 일 아닙니다. 그 부끄러운 겁니다. 어떻게 성의 정체성에 있는 위로할 일입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그건 병이 아니라죠. 자기 욕심에 의한 거겠죠. 하나님의 구원의 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이 들릴 때, 오라. 이렇게 할 때, 가라. 이렇게 할 때, 그 음성에 즉각 반응하는 겁니다.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는데, 롯이 계속 거기서 버틴 거죠. 또 술로 인한 폐륜 사건이 뒤에 마지막에 생깁니다. 소돔 고모라 멸하고 난 뒤에 나왔을 때, 마지막까지 롯의 두 딸이 롯이 술 취해 자는 중에 음란을 헤매했다. 자, 그렇게 이때도 또 앞에 그 14절에는 그렇게 했죠.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언한 사위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위가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어떠면은요, 목사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는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렇게 하면 그 농담이 되어버리죠.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을 목사님 말씀은 그렇고요. 현장은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농담으로 여기게 되는 거죠. 그리야지 하나님께서는 실지가 그렇지 않더라도
상황에 맞게끔 그의 말씀이 말씀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우시는 분이거든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 일이 생기고 난 뒤에 이 땅은 완전히 지금도 지구상에 흔적이 없는데, 흔적은 없는데 그 발굴되는 것들이 있죠. 화산재 속에서 나타나고 뭐 이렇게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실의 말씀을 기록해 놨다. 6절입니다. 19장 6절.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 나가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서라. 또 가로되 이놈이 돌아와서 살면서 멀리서 온 사람이잖아요.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잡아 끌어 안으로 땡겨 잡아였고 문 밖에 무리로 물은 대수하고 그 눈을 어둡게 했다. 봉사가 되도록 했다. 그들이 문을 찾아닫고 곤비하였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밖으로 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그들에 대해서 부르짖음 누가 이걸 부르짖었습니까? 그게 아브라함 부르짖은 적도 없는데 그래도 딴 사람 기도 안 같지도 않고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 속에 그 마음에 얼마나 애곡하고 하나님 내 거기 내 조카가 살고 조카의 아이들도 있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우리가 꼭 가음 지르고 막 부르짖고 외치고 땅 치며 통곡해야지만이 통곡하는 거냐. 그렇게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해도 그들이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이다.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테니 내일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라 할 때 사위들은 계속 농담으로 여겼고 15절 동틀 때 전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이 제약 중에 함께 멸망을 까누라. 그러니까 말이 떨어지면 즉각 반응했으면 됐는데 질질 끄는 겁니다. 그날 저녁에마다 그날 들어도 그날 바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안 했다. 그래서 천사가 답답해서 독려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며 그게 아브라함이 기도가 센 거죠. 하나님과 롯의 가정 사이에 중보해 준 거 아닙니까? 50인, 45인, 40인, 30인, 20인, 10인. 그래 더 이상 말 못하고 말 끝까지 말 안 하죠. 거기에 내 조카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안 하죠.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그 외침이 되었고 부르짖음이 되었고 간청함이 되었고 절규하는 기도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모른 척 할 수 없는 그리고 또 옵션으로 또 하나 더 있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접대한 것도 있죠. 그게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드리고 손해볼 일이 없죠. 항상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 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자, 그렇게 마지막 날에도 이런 그 종말의 심판이 오고 이럴 때도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해요. 마태복음 그렇게 하거든요. 그 있는 곳에서 뒤도 돌아보면 산의 높은 쪽으로 올라가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여 사오니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 까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하고 또 인간 세상에 이 뒤편으로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을 보존되리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또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이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자, 어쨌든 롯이 작은 성 하나를 택하면서 조성으로 피할 테니까 안전하게 해달라 이렇게 했을 때 순서가 또 들어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한 번 했던 그 기도가
부르짖음과 외침이 되었고 하나님 들으심이 되었고 아무 상관없는 상황에 있던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접하게 된 거죠. 길손을 대접했는데 하나님을 대접한 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협족했던지 이 롯의 가정 그 기도의 응답이 롯의 가정이 살려라. 그리고 난 뒤에 소돔 고모라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23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근데 우리는 뭐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유황, 불 이런 것들은 뭐 땅 밑에서 올라오는 거고 뭐고 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계시록 11장 19절에 있네요. 11장 19절에 보면은요. 하늘에 곡간처럼 된 창고가 있는데 11장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그러면 하나님 계신 곳 맞잖아요. 언약궤가 있으니까. 또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게 하늘의 창고 안에 번개도 가득 들어있고 우박도 가득 들어있고 유황도 가득 들어있어서 언제든지 그는 어느 정도 일정 양을 갖다 부어주면 되는 거라. 우리는 뭐 복잡하게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땅에서 지축에서 올라오는 것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화산을 터뜨리고 뭐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19장 26절에 롯이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자, 그래가서 이제 갈릴리 호수 밑에 사해 바다가 생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죠? 그 끝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으니까. 만약에 이 당시에 그 사해 바다가 소금물이었다면 그 도시가 만들어졌겠나, 그죠? 그 이후로 아마도 소금바다가 됐을 수 있겠다. 우리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럴 택이 없다. 그러면 이제 진화론자들은 수억 년 전부터 거기 소금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거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결국 소금 기둥이 됐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전같이 멀리서 이렇게 솔솔솔 올라오는 걸 봤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은 이겁니다. 이 19장의 결론은 2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앞에 아브라함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졌고 긍휼을 얻은 거죠. 기도는 하고 선한 일을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이런 것들이 양약까지 쓰임받는다고 이렇게. 그게 하나님께서 롯을 업으시는 중에 내어보냈다. 아까 천사를 동원해서 그렇게 내어보낸 거죠. 자, 이러고 난 뒤에 이제 자기들끼리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일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뒤에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으로 올라가서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그 소알도 뭐 보니까 맹 타락한 도시고 뭐 이렇게 결국 또 그것도 불과 유황이 떨어질 판이더라. 그러다니까 아예 떠나서 자연인처럼 이렇게 산에 올라가 동굴에 딸들하고 데리고 갔습니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에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 될 자가 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께 술을 마시고 동심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까 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술을 많이 먹었던가 봐요.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자 이렇게 되니까 니도 그래 해라 해서 35절에 이 밤에 그들이 또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비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였고 이게 참 폐륜 비슷한 일이 벌어졌는데 원래 소돔과 고모라에 이런 일들이 빙배했던 것 같아요. 근신상간도 있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한 거죠. 그리고 그걸로 얘가 두 아이가 다 잉태하게 됐는데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했고 그럼 모압 나라 시조가 되겠죠. 작은 딸은 또 낳아갖고 이름을 벤암미라 이렇게 했는데 그래 암몬 족속이 조상이 됐다. 그러면 한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당시는 뭐 초기니까. 자, 이렇게 되고 이제 요게 이제 중간에 삽입구입니다. 그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있고 난 뒤에 그냥 일이 계속 진행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천사는 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는 일을 할 거고 아브라함은 20장 1절로 바로 넘어오는 거죠. 그 멀리서 옹기점처럼 연기 올라오는 거 본 게 다 하고 그리고 직접 만나서 뭐 얘기했다 그런 것도 없고요. 갔는지 죽었는지 어찌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딸들이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연인처럼 이제 아버지하고 살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 술사의 거라에 거하는데 이게 전에 애굽에 내려갈 때 처음에 그 실수하고 똑같은 실수입니다. 똑같은 실수 한 번 더 해요. 더 하는데도 이때도 여전히 아브라함처럼 살면은요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다 달라 이렇게 안 해도 삶이 하나님이 도와줄 수밖에 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까 기도도 그렇죠. 아브라함이 은을 갖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 했는데도 그 기도를 다 응답하신 거죠. 마음을 읽으시고 그런 얘기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직접 도와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볼게요. 아말렉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리며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니라.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가 입 다물어 이렇게 했으니까 할 말 없는 거죠. 아말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건대 내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치 않는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말렉이 또 그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이렇게 생각했다. 이뿐만 아니고 우리 여기 갖고 있는 한 1000명 되는 우리 구족들을 다 죽일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 또 그는 실로 사실적으로 이야기해도 그는 내 이복 누이 맞다. 내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됐기 때문에 말은 바르게 한 거다.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푼 은혜라 하였노라. 아말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 보기 좋은 대로 그냥 거하면 된다. 그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계를 내 오랍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선히 해결되었느니라. 이게 꿈 하나로 하나님께서 현몽해 주는 것으로 모든 것을 평정시켜 주고 그 아브라함은 여기서 또 대단한 또 소득을 올리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죠. 애굽 왕이 줬던 거, 바로가 줬던 거 다 갖고 올라 나왔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태를 열기도 하고 닫으시기도 한다 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우리가 어떤 생리적으로 사람이 아이를 임신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판단이 되니까 된다 만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요 늦게 자식을 보게 되고 없던 집에 갑자기 자식이 생기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오늘 여기는 이제 21장에 와서 언약의 성취가 됩니다. 여태까지 12장부터 갈대우를 떠나라 하고 언약을 준 게 있잖아요. 그 언약이 결국은 상속돼 내려가는 겁니다, 이제. 계속 아브라함에게 내가 많은 백성을 갖게 되고 큰 나라를 이루게 한다. 이 언약의 약속이 그래서 내 자손이 없는데 자꾸 자손을 합니까? 이스마엘 낳을 때 그걸로 만족해 하려 했더니 그것도 아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시로부터 그렇게 한다는데 나이가 벌써 100세가 되어버렸는데 21장 1절로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으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였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이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을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고 그의 100세 아들을 낳았습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웃을 거 아닙니까? 지난번 또 하나님 천사가 뭐라 이야기하니까 그 사라가 웃었죠. 피식 웃었죠. 이게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기는 사람입니다. 이치아크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이것도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을 근거해서 율법을 주실 때, 하사하실 때, 할례법을 이렇게 줘요. 난 지 8일 만에. 누가복음 보면은요, 누가복음 앞자락에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으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요셉이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면 제사장이 만나서 아이 이름이 뭐냐 이런 물으면은 예수라 이렇게 하면은 예수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할례를 행하노라 하고 할례를 주는 겁니다. 21장 5절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게 100세의 아들 낳는다는 건 참 웃기는 일 맞습니다. 그죠? 참 큰 일이 있나? 즐거워 웃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이 있나 하면 이리 웃는 거죠. 또 가라사대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이고 이삭에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했다. 우리가 그 만으로 치는 게 아이가 태어나고 난 뒤에 1살, 2살 되면서 죽는 수가 많잖아요. 그때가 이름도 안 짓고 이랬대. 옛날에 유행병이 전염병이 많고 이럴 때. 그리고 여기서는 유대인들은 젖을 뗄 때 같으면 3살쯤 안 되겠습니까? 3살, 4살. 이럴 때 엄마의 젖을 띄면은 띄을 때 있겠네. 나이가 고용되고 한 30살 됐을 때 그 잔치를 한 번 베풀었다. 뭐 우리 같으면 돌잔치 비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돌 때면 이제 안 죽는 갑다 야가. 이렇게 이름도 지어주고 뭐 그렇게 하듯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이스마엘이 나이가 꽤 차이 나잖아요, 둘이. 그러니까 좀 놀리고 있던가 봐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되었다. 그러니까 서자로도 자기 아들이잖아요. 서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지 말라.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라. 축복의 통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나중에 그 야곱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따고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그런 겁니다. 저는 이런 거는요, 우리가 그 교회 생활하면서 어찌됐든 간에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맡게 되고 연초에 교회에 직임을 맡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 하는 것들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그게 교회 환경이 이러니까 내가 뭐 밋밋해서 왜 안 오? 뭐 익한다고 해서 안 하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해드리는 겁니다. 그게 최선이거든요. 그리고 교회 분위기에 이래가 나 도저히 뭐 내가 장로도 뭐 하겠다 이 교회에서는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교회의 일은 전부 다 하나님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그걸 갖다가 사람 목사가 날 일 시키려고 안수 집사 시키고 권사 시키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일꾼 삼으려고 이렇게 했다. 그러나 13절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겠다. 지난번 약속했죠. 그래서 아람 민족이 됩니다. 그 이스마엘 후예들이. 그리고 14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을 한 가죽 부들고 하갈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들이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아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닿은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그런데 자식이 죽는 것을 참으로 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 바탕 이렇게 하면 보통 사람이 화살을 쏘아서 날아가는 거리 정도만큼 이런 말입니다. 마주 앉아 바라보고 방성되고 가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이런 이야기 좀 들으면 슬슬하죠. 어쨌든 서자를 이렇게 쫓아보내니까 아브라함도 좀 그런 거 보면 냉정한 것 같고 그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게 경건, 절제 이런 것들이 이런 데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 봐요.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니까 안 그러면 마귀의 방해가 계속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므로 하나님이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럼 됐죠. 큰 민족이 되게 된 거죠. 하나님의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아이에게 마시었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 자,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게 지금 이제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아랍.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하고 한 형제의 뿌리단 말이야. 한 아버지잖아요. 아브라함 아버지 밑에 태어났단 말이야. 하나는 서자고 하나는 정실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혀 뭐 신앙생활 없죠. 신앙생활 없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래, 이제 여기에 무슨 하나님이 동행할 일이 있습니까? 희한하죠. 그런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북한에는 하나님 함께 안 하는 것 같은데 거기도 함께 합니다. 관습합니다. 북한에는. 마귀가 덕실거려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 움직이고 있지 더 넓혀 못합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자기가 봤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에 이삭도 똑같이 이랬어요. 우리가 삶이 반듯하고 바르면은요 믿지 않는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맞다 라고 보아줘서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전판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런즉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넉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여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대충 알죠. 아비멜렉의 식구들이 한 걸 대충 알죠. 알면서도 말을 돌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위치가 높지 않을 때 사는 방법입니다. 말이라고 다 할 수 없는 거죠. 27절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양 새끼를 따라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양의 새끼를 따라 놓으면 어찌미뇨.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정글을 삼으라. 그냥 우물을 팔았다 이 말이죠. 양 7마리 주고 샀다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항상 값을 치러야죠.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후손 중에서.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 현재 이제 이 부엘세바 도시가 그대로 다 살아남아 있거든요.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지금 한 인구가 한 10만이 된다니까 꽤 큰 도시가 된 거죠. 사막에서.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들어갔고 아브라함은 블레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 지내니라. 그러니까 영생한다는 거다. 하나님께서 주무시도 않고 조시도 않고 태초부터 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주무시도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신뢰할 만한 겁니다.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중간에 가다가 이거 못 믿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 달라 그래요. 하나님 뜻이 달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무슨 일이 나든지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이건 도저히 아닌데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말씀은 다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한테 하나님의 홀리 음성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시는 시대가 지나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특별계시로 우리에 주어지고 난 뒤에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1년 중에 깨닫게 하는 거라. 그리고 깨닫는 부연 설명들을 말씀을 미리 맡은 자가 예언의 말씀을 오늘 집사님이 들어야 될 말씀들을 하나님 성령께서 책의 범위를 가지고 깨닫고 알게 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럼 집사님이 여기 말씀 속에 이 말씀을 양약을 삼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영적 양식이 되는 거죠. 요게 순서니까 이걸 엎치르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복잡해 봤자 아무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지. 이 세상에 아무래도 고기를 많이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영혼까지 다 살찔 수 없거든요. 오늘도 이 주시는 말씀, 그게 하나님 우리가 영생한다. 영원히 같이 계실 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어도 딴 데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뼈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금도 함께 계시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에서도 하나님 함께 계시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영생하신다. 우리가 함께 하신다. 우리가 변절만 없으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변절하지 않는 분이다. 신뢰할 수 있는 할 만한 분입니다. 신학적으로 아무리 흠집을 잡아보려 해도 흠집이 안 잡히는 거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맞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 때에 아브라함이 한마디도 안 했는 기도를 하나님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묵상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묵도가 끝나기 전에 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런 적극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해서 적극적인 응답을 받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며 살다가 마지막 날에도 천국 가서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멋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